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말씀 자체만 가지고선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또 150편이나 되니 또 짧은 것도 있고 또 긴 것도 있고 또 구분하기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41장까지 지금 시편을 5권으로 나눴을 때의 제1권의 내용은 33편을 제외하고는요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원래 우리가 좀 방법적으로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요,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의 사무엘 상하의 내용들을 읽고 다윗의 그 발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같이 연결을 해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더 충분한 은혜와 이해가 될 텐데, 시편만 따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런 정황적인 근거들이나 상황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시편만 보게 되니까 어떨 때는 또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11편도 역시 상황은 그렇게 변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이번에는 악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시위를 잔뜩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언제라도 그걸 놓으면 거기서 화살이 날아와서 내 삶의 여러 부분들, 직접적으로 이제 나를 겨누고 있는 그 화살이 날아와서 내가 그것에 지금 맞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또 그 화살이 날아옵니다. 어떤 식으로 날아오느냐 하면 이 입에 말로 공격이 계속 날아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내지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공격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요, 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11편 3절에 이건 공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이건 원래 그 밑에 여러분 가지 성경에도 해석을 이렇게 좀 달아놨어요.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일이 안 됐어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도 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노리고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봐라, 네 꼴을 좀 봐라, 이렇게 됐으니 결국 네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런 식으로 화살을 날리면서 의인들을 공격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요, 제가 왜 의인이라고 단서를 다느냐 하면 다윗의 이야기예요. 요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 의인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제는 의인들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고백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악하고 저것은 악한 짓이고 저건 악인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구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확신 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공격과 어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오늘 11편에서 굳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헤쳐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이미 살펴본 본문들은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편의 악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악인들의 실체, 그 악인들의 실체 중요한 3가지가 앞부분에 이미 소개가 돼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죠. 악인들이요,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것 없이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요 믿는다는 이들조차도 악인들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악의 실체는 뭐냐?
첫 번째는 교만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욕심, 욕망이라 했어요. 이게 세상에 묻어가지고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쟁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이라고 해요. 그게 악의 실체예요. 악인이라는 얘기가 이게 악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악인을 만들어요. 의로운 자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교만이요, 욕심이요, 욕망이요.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없는 존재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 이따 치자. 이따 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따 치고 지금 하나님 하는 걸 좀 봐라 이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냐? 난 이렇게 잘 됐는데, 악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잘 됐는데 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악인들이 던지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세계와 너와 나 사이에 너하고 나를 저기 떨어져 가지고 그냥 내팽개쳐서 알아서 니들끼리 지지고 볶으라고 지금 뒷짐지고 있는, 떨어져 있는 존재야. 구경꾼일 뿐이야. 손 쓸 수 없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어쩔 수 없어. 넌 당해야 돼. 이게 악인들의 논리라는 거죠. 이걸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이 떠나 있다 그래가지고 떠날 리자를 써서 이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이 아니라 이신론. 무서운 거죠. 아예 없다고 선택해버리면 자기 의가 자기 신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떠나 있어서 간섭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교활할 뿐만 아니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이 일에는 간섭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악의 실체입니다. 교만과 욕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경솔히 여기는 것. 여자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환경이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그런 악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입니까? 왜 이게 나아지질 않고 있고, 왜 여전히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고요? 왜 내 주위에는 계속 그런 사람들이 화살을 당겨 화를 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고민이 되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뭐 그렇게 대놓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새들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래요. 여러분, 그 새가 내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아시는 바대로 새는요, 날이 저물면 자기들의 곳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날라옵니다. 이게 제가 시골서 목회를 할 때 여기 충남 서천 쪽에 철새 도래지가 있는데요. 저녁만 되면 새까맣게 그 하구뚝에서 그 밭에서 양식 뜯어먹고 물에서 놀던 그 새들이 저녁만 되면 새까맣게 그 산 뒷등성이로 날아가더라고요. 거기 어디 집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새까맣게 새떼들이, 철새들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봅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러면 그 새들처럼 네가 안식할 수 있는 그 어딘가로 한번 날아가 봐. 근데 어디로 날아가려죠? 산으로 날아가려는 겁니다. 이 산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높은 곳,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가봐. 이런 얘기예요.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아주 관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계속 의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을 계속 겪어야 되는 겁니까? 교만한 자들과 욕심쟁이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시기와 탐욕으로 가득 찬 이들 세상에서 그들 틈에서 끼어야 되고 하나님을 괄시하며 무시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는데 답이 나왔어요. 왜 그들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0편과 11편을 조금만 연결해서 깊이 있게 다윗이 묵상해서 다윗이 알아내고 받아낸 응답과 그 답은 이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대답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대답. 내가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 욕심 버리게 하려고. 내가 너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려고. 뭐죠? 시편 10편에서는 10장에서는요. 그게 악인의 실체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들 속에 서다가 나를 마치 그 안에다가 갖다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 주변에 널려있는 악인들 사이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의인으로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욕심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악의 실체 속에서 너라는 존재는 의롭게 교만하지 않은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속에서 너를 지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응답으로 받아낸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신 것 같으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의 터는 무너져도요. 오늘 시편에 기록한 이 다윗은요. 자신의 터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디딜 터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11편 4절에 자기의 터가 무너졌다고 그 무너진 터에 망연자실 지진이 난 터 위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건물처럼 무너져 버린 게 아니라 11장 4절에 무너진 터에서 하나님의 터를 묵상을 합니다. 내 터는 무너졌으나 하나님 계신 터는 지금 어떠냐라고 시선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터로 시선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그 말처럼 다윗 바로 의인들은 그 자신의 무너진 터에서 하나님의 터를 묵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터는 비록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터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장과 11장을 연결을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악의 실체인 교만으로부터 지키셔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터로 눈이 돌아간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을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심각한 상황에서 터득을 해낸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원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그냥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죠 하는데, 진짜 의인이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이 답이 나와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대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몰고 가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겠어 라고 몰고 가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도록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11편 4절부터 뒷절인 7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끝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느냐? 빨리 도망가고 피해가고 싶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좋은 분, 선한 분, 믿을 만한 분, 문제 해결자, 이 개념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정확하게 파악해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유치한 것 같지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가 정확하게 센터에 박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악인을 싫어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서 이런 악인들이 우글우글한 소굴 속에서 다윗이 정리하듯 정리 끝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악인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의를 사모한 자, 의를 사모하는 자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신다. 뭐죠?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는 거예요. 그냥 친근하게 바라봐주는 그런 연인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쳤다는 얘기는 빨리 시선을 회피해야 된다가 아니라 의인들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면은요, 악인들 같은 경우는 달라요. 악인들 같은 경우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죽습니다. 그냥 직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왜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은 자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 의인이 맞대는 거예요. 이건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야 되지? 나를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구나. 왜요? 요 세 가지가 무너지면요, 나는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요,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의인을 향하여 얼굴을 맞대 그를 구원해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이 나온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내가 신앙과 인생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 인생은 그 신앙과 인생의 품위, 곧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조를 놓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지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좀 품위 좀 지켜야 되는 거구나. 뭘까요? 그냥 멋들어진 표현의 품위나 지조가 아니에요. 정리가 다 됐어요. 왜 그런 고통에 나를 처방아 놓던 놓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정리가 돼버렸으니 그렇구나. 세상 끝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는 순간까지 그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어떤 지조일까요? 의로운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의요.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의요, 그 구원의 의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의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데 다시 또 이것을 통해서 더러운 자가 되고 패역한 자가 되며 불의한 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의인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인의 반열에 들 수 있겠는가? 나는 끝날까지 이 의인의 자리에서 그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로구나. 끝날까지 이 신앙의 지조, 이 믿음의 지조, 곧 내 의를 자신의 의인 자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건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구원의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포함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된 나의 신분을 피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또한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조 있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더구나 라는 걸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끝내 깨닫고 기록을 했어요. 어디서처럼요? 사울이
죽어라 하고 쫓아다니는 그 광야에서도 절대 손대지 않은 바가 있죠.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손대지 않았어요. 지킬 건 지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부은 사실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광야에서도 왕궁에서도 지켜야 될 내가 의롭게 되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지킨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대원칙, 상황과 정황과 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앙의 지조인 의를 지켜 의로운 자로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 11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그 믿음의 지조인 의를 지키기 위하여 의로운 자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알아서 지켜내라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구원의 의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악인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의를 사모하는 자를 대면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